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산성을 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하나님 외로움이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주의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각자가 처한 그 처소에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수많은 시위와 폭동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친히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바이러스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거니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백성들 모여싸우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대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홀로 나타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주의 능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받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받게 되는 저주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을 길게 썼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길게 썼을까요? 저는 다 본다니까요. 말씀하세요. 아쉽게도 저주가 축복보다 무려 5배 많이 나옵니다. 그 저주를 계속 설명하려니까 내일까지가 축복이고요. 그리고 금, 토, 일이 주일까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까지는 개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다라고 해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라를 세울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인데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을 가리켜 우리는 10가지 계명이다라고 해서 10계명이라고 불리우고요.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긴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이렇게 쪼개서 이 10계명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1계명은 뭔지 2계명은 뭔지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이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가르쳐준 두 번째 설교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하면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보통 조건을 충족하면 되어지는 것, 조건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조건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NIV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넣습니다. 보면 if라고 처음에 딱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축복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조건이 아닐까요? 저주도 조건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1절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라도 없는 민족이에요. 땅도 없는 민족이에요. 집도 없는 민족이에요. 농토도 없는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40년 전까지 그 조상들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430년 동안 당시 최고의 나라,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것들이 세워져 있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그들의 가슴속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우리가 지금 작은 나라 같고 이집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나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읽을 때 가슴 뛰는, 물론 말씀이라는 것이 다 좋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가슴 속에 이렇게 불을 댕기는, 끌어오르게 만드는, 뛰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인생이 거의 바닥을 칠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예요. 가장 안 좋다라고 느껴질 때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봐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제 인생은 새 일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이렇게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심장이. 다 죽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슴 뛰게 만들더라고요. 조건, 눈에 보이는 환경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사람을 가슴 벅차게 만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거였어요. 사실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는 어마어마무시하게 굉장히 긴 거였지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쭉 얘기하다 뒷부분은 다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만 지키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 3절부터 6절에는 6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서로 상반된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그냥 직업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시 안에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양을 키우겠어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자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성읍이 그 당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와 같은 것이니까. 들에서 일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을 키우든지 하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LA에 있든지 오렌지 카운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일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에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네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하고, 나는 이 일은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늘 이유를 만들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과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어야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뭐 직장을 바꿔야 되겠죠. 6절과 3절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들이 무지하게 우리한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꼴이 안 되고 머리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내일 거기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도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내가 들어와 있는 곳이나 나가 있는 곳이나 다 그냥 축복을 받는다는 장소적인 개념도 뛰어넘고요, 시간적인 개념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자녀들, 가축들, 농작물의 번성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시 오늘날도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잘못되고 산모가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근데 임신한 여인도 아이를 낳을 때 다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긍동 지방의 굶주림의 문제는 이게 심각했습니다. 비가 뭐 저수지가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비가 내려야 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의식주,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히브리어 말씀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신명기에만 자주 나오는 히브리어, 우리가 그래서 이미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 쉐마인데요, 1절에 다시 나오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하는 이 듣고가 바로 쉐마라는 거예요. 이 삼가 듣고라고 할 때 이 쉐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반복한다라는 건 강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절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실하게 듣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의 그 부부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듣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실하게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 말을 듣고 있어.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을 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내 것을 더 많게 가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겠다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그 사람이 설령 가졌다라고 해서 꼭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분이,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가진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전혀 여유가 없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찬양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보냈어요. 근데 찬양이 난 한 곡인 줄 알고, 그 한 곡이면 내가 오늘 연습을 해서 예배 시간에 불러야지,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해서 듣고 반복해서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무려 1시간이 넘는 노래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 글을 보내신 거예요.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죠. 건강한 것 분명히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 어마무시한 복이죠. 오래 사는 것, 글쎄 오래 사는 게 요즘 복일까? 정말 복은 병이 없이 오래 사시다가 아싸하게 돌아가시면 축복인데, 오래 사는 게 축복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게, 내가 돈이 많은 게 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이거는 그냥 기준이 아주 모호한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옛날에 그 엄청난 재벌이었던 한 집이 갑자기 오너가 돌아가시자 지금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그 회사잖아요. 그 지금 파내 만에 하는 와중에, 지금 넘어가고 있네 만에 이 와중에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생 우리가 그냥 돈을 펑펑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돈을 갖고 있는데도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돈이 많은 게 왜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폭력배는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그러고 할 수가 없어요. 두들겨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예요. 운동신경도 뛰어나야 돼요. 내 자식이 건강해서, 너무 건강해서 조직폭력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 건강이 축복이겠습니까? 차라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과 저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는 게 이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는 아슬아슬해요. 남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몸 만들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건강하니까 남자들이 딴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저처럼 적당하게 당뇨 있고 적당하게 고혈압 있는 게 낫지.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가져야 복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28절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성경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다, 복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봐요. 단순한 예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과 신부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부부인데 살맛대고 사는데 내 안에 있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 그 가정 행복할까요? 같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베라크의 앞에 있는 단어가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베라크라고 하는 복이 나왔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기서부터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돈도 생기면 이렇게 펑펑 써주고, 좀 그런 축복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냥 넘치도록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곳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가게를 열게 되면 가장 많이 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네? 네. 제가 이게 보는데 이게 딱 벌써 이렇게 감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욥기 8장 7절 말씀.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저렇게 멋있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이 걸려있다고 그게 가게가 정말 창대하는가? 그러지 않고 그냥 먼지 뽀얗게 쌓인데도 보잖아요, 우리가. 아니, 저거는 걸어놨는데 주인 아저씨가 게으르고, 저거 걸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좋아하지만 본인은 예수도 잘 안 믿고, 또 그 설렁탕 같은 거 이렇게 진하게 국물 내려고 그 안에다 밀가루 막 풀어넣고 사람들 속이고 서비스 엉터리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 말씀을 단순히 걸어놨다고 해서 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욥기를 걸어놓으려면 욥기 8장 7절만 걸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욥기 8장 7절 말씀도 조건절이에요. 저것도 if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if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욥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예배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건 기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만 잘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욥기 8장 6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죠. 속이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다 똑같이 정직하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다 정직하게 보지만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 갈등, 욕심,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정직은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청결하며 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청결하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8장 7절 말씀, 네 나중에 창대하려면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니,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대하게 안 하면 도대체 누구를 창대하게 하시겠어요? 이 욥기 8장 7절만 갖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 만약에 선물하실 일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글들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계속 미약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계속 미약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저 앞에 있는 얘기를 꼭 같이 넣어줘야 돼요. 저거 안 하시면 계속 미약하다니까요. 그러나 저 앞에 있는 말씀을 넣으시면 그 집이 분명히 창대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구하는 복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도록 그 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얼만큼인지. 절대로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 멈추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혹시 지금 멀어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있어야 듣고 알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을 때,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복들을 간구하지는 않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축복하며 늘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창우 목사님, 하나님 힘들어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고정훈 권사님, 이은 근육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며, 우리 전영명 집사님 흐르는 피가 멈추게 하시고, 그 외 여러 아프신 분들, 몸이 연약하고 허리가 연약하고 아프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목에 하나님 이상한 느낌이 오고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주님 사랑하며 나아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기력들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영혼은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 나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욕심내지 않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